있습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세장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 땅은 스토브리그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목욕탕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주일날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또 이제 월요일날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803 온천 있지 않습니까? 그 803 온천에 가서 새벽에 푹 담그고 깨끗한 모함으로 나와서 수요 예배 말씀이 있으면 말씀 준비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았고 스트레스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온천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온천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천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남자들은 오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씻고 사우나 하고 그 뒤에서 잠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싹슥싹슥싹슥싹슥싹 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자는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좀 짜증이 나는 눈빛으로 딱 쳐다봤는데 동화사 스님들께서 머리를 깎고 계셨습니다. 면도칼로 머리를 막 깎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웬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틀린 거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데 잘 깎았습니다. 잘 깎더라고요. 대여섯 분 되시는 스님께서 잘 깎고 계시더라고요. 웬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것도 맞지만 틀린 것도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틀린 말 중에 이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 말이 틀린 말 같습니다. 우리는 개똥밭에 굴러도 천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천국이 개똥이 없겠죠. 그러나 개똥밭에 굴러도 우리는 천국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으로 구성된 이 당시 기득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대부분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두개인은 이 사두개인이라는 뜻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예라서 자기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제사장들답게 모세 오경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며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여서 많은 부도 취하고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와 많은 권력을 가진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천국, 내세 이런 걸 믿고 싶었겠습니까?
별로 믿고 싶지 않았겠죠. 이 땅의 것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계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 천국과 부활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더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문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가르쳐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부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부활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부활이신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질문하는 것이 참 이 질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28절에서 3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치수제, 수원제도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법은 결혼을 했는데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수를 그 밑에 동생이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가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아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대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힘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수를 보호하고 또 형의 상속자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은 하나님이 불쌍한 과부를 위해서 살아갈 방법을 만들어 주신 법이었습니다. 이 좋은 법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고 싶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서 그 마지가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 형수를 취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20장 33절 말씀입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가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이 됩니까? 저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 형제를 제 눈으로 본 적은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7 형제가 차례차례 7명 다 죽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 형제가 다 죽고 이 7 형제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부활이신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참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게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결혼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부활함을 얻은 가는 저 하늘나라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는 저 하늘에서는 시집 장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결혼을 왜 하십니까? 사랑해서 하죠. 사랑해서 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이 사람과 떨어지기 싫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결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옛날 시대에 사내 아이 낳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지금은 딸이 더 높임을 받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시대는 왜 그렇게 사내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사내 아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종족이 보존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면 종족 보존이 필요하겠습니까? 결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는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동등하다라는 말은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와 동등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쇠함과 질병과 사고로 인한 죽음, 그 죄로 인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이 천사와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살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은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것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알아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아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고 이 땅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도계인들은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생각으로 부활과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신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부활이신 예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고 부활해서 가는 천국이 이 땅과 똑같거나 비슷하면 가고 싶으십니까? 가기 싫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 유초등부 부서 몇몇 선생님들과 제가 아는 몇몇 집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천국 가시면 꼭 결혼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들이랑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한 분 제외하고 목사님 한 번 하면 됐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천국 가면 꼭 결혼해야 됩니다. 어찌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집사 누가 X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해서 가는 저 하늘나라 천국은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관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계인들은 자신의 심령과 자신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이 가득 차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질문의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37절 38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도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근거는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쓴 사람은 말 그대로 모세입니다. 이 그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너희들이 믿는 그 모세오경을 쓴 모세도 부활을 믿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왕 바로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3장이며 그 3장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천국에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하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너희 죽은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십니다. 하고도 남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믿는 모세오경을 쓴 모세도 부활을 믿었는데 너희는 왜 안 믿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으로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외아들을 이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바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드린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아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아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활의 믿음을 가졌는데 사두개인들은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지적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신념과 잘못된 성경 해석과 이 땅의 평안함과 이 땅의 잘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혼쭐이 나고 있자 기분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나 서기관들은 사두개인과 다르게 부활과 내세와 천국과 천사를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학을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사두개인들이 말 한마디 못하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자신의 외식하는 것을 좋아했고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말 더 나쁜 것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이들이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령과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서기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활을 믿지만 부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마냥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많은 부자들을 정말 큰 부자들을 모아서 예수님 안 믿는 부자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칠 중간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에 보면 단 하나 아내만 두어야 됩니다. 다른 아내를 두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간음입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남자가 세컨드 두고 서드 두는 것은 남자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으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처럼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똑같이 외식하는 것을 좋아하고 똑같이 권력을 좋아하고 이 땅의 것만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어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렸습니다. 이삭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서 이 땅의 것만 집착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궁극적으로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부활해서 가는 저 천국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구에 보면 스토브 리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구는 여름에 합니다. 그죠? 여름에 합니다. 여름에 모든 경기가 끝나면 겨울부터는 이 구단들이 여름에 할 야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수를 영입하기도 하고 선수를 방출하기도 하고 어떻게 열심히 훈련을 할까 논의를 합니다. 이 논의하는 것을
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스토브 리그라고 합니다. 팬들이 야 우리 삼성에 적은 기아지 않습니까? 롯데랑 야 기아 롯데 저 바보 봐봐라 저 선수 영입만 나만 놀리면 롯데에서는 너거는 뭐 하냐 꼴 삼성아 팔성아 이러면 욕을 하는 뭐 그런 게 스토브 리그라고 합니다. 다음 시즌이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는지 팬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스토브 리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금 이 땅은 스토브 리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로 믿으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예수님을 믿고 부활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 리그처럼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는 한 시즌일 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잘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이상하게 안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나는 잘해도 막힌 담처럼 나를 가두는 것이 이 땅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원래 취업이 안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이 더 안 된다고 아예 취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디 청년들만 그럽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 전쟁도 겪으시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 겪어봤나? 전쟁 안 겪어봤습니다. 정말 전쟁도 겪으시고 보릿고개도 겪으시고 이제 좀 살려 하니까 경제는 어렵고 좀 살려 하니까 코로나19라는 이상한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스토브 리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이 있습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팬들이 하는 말이 스토브 리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 장차 천국에서 내가 칭찬해 줄게. 힘내라. 한번 해봐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것만 너무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하는 저 천국의 소망 없이 지금 이 땅의 것만 위해 너무 아둥바둥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 땅은 스토브 리그입니다. 천국을 위해 지나가는 한 시즌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에 가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저 하늘나라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후렴 부분에 이랬습니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라는 가사입니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참 이 가사가 설교 내내 와닿았습니다. 저 천국이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학교에서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지지만 퇴근해서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집이 있기에 우리는 직장에서 혼나고 학교에서 혼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부활해서 가는 저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겪었는데 그냥 죽어서 끝이라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부활해서 가는 그 천국이 이 땅과 똑같다면 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가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지만 지나가는 한 시즌으로 생각하시고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정두지 마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